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줄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방사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하루는 캐나다 나라를 갔는데 아침에 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랬습니다. 그때 빌리그레 목사가 느낀 것은 나는 캐나다가 자연의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일본을 갔대요. 일본을 갔는데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출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그때 그는 일본은 산업의 나라요 경제의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알리는 차임벨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그때 나는 한국은 주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차임벨 소리가 이제 소음공해로서 없어졌죠.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에 새벽마다 종을 치는 시골의 종소리, 그리고 도심에서는 차임벨 소리가 새벽을 깨웠었습니다. 참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요.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나서 자기들의 그 경험담을 얘기할 때에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다.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실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항상 배고플 때였죠. 그 라면 한 그릇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나눠 먹으면서 저녁 끼니를 때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삼각산에를 갑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서 삼각산에 가서 통행금지 전에 들어갔다가 통행금지가 이제 새벽에 해제될 때쯤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밤새 기도합니다. 정말 나무 뿌리를 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는데 뭐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그냥 한 30평짜리 상가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요, 거기서 기도만 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요새 좀 건강 관리한다고 5kg를 뺐는데, 제가 80kg 나갔었는데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누가 라면 사다 주면 라면 끓여서 먹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57kg로 쭉, 몸이 57kg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무 신났던 것은 배고픈 게 힘들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마냥 즐겁기만 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철야 기도 시간에,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병든 사람이 오면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차츰차츰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따 그리고 펄쩍 뛰고 막,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귀신 들렸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를 놓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이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귀한 자녀인데 더러운 악한 영이 감히 어디라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발작하고 우리 교회에 식구들이 막 남자들이 5명 6명이 팍 눌. 근데 그 사람이 여자예요. 30대 중반의 여자인데 팍 하면 그 장정들이 나가 떨어져요. 귀신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초년생 목사였기 때문에 처음 겪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귀신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배운 것은 써먹으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한번 실험해 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겁이 살짝 났어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달려들으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선 다 손을 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이게 손을 놓으면요 이 여자 일어나가지고서 막 핥히고 난리 나요. 그 잡았던 사람들, 여기 막 여름이었는데 그때 7월 달이었는데 막 이런데 막 핥혀서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겁이 났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다 손띠라고 벌떡 일어나는데, 제가요 손을 그 여자 이마에다 살짝 꽉 누른 것도 아니야. 살짝 탁 됐어요. 되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일어나다가 바닥에 착 붙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본드로 탁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놀래고 가족들이 놀래서 와,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마에 살짝 됐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교만하면 마귀한테 이용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하고 막 싸워 물러가라, 예수는 물러가라, 슉슉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딸은, 나는 마귀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 딸은 영혼을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는 명령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빠져나갈지어다. 이 여자가요, 남자 목소리가 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남자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어디로 가? 억울해, 나 억울해 죽겠어.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무슨 소린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10년이고 100년이고 나가. 그랬더니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나, 이 마귀도? 그 내가 그랬죠, 이 더러운 귀신아 산으로 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나가요. 산으로 가라?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매주 목요일만 되면 산기도를 가거든요. 근데 산으로 가라는데 거기서 또 만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차 실수.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손은 이렇게 됐는데 꼼짝은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로 갈지어다. 바다로 가는데 가만히 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안면도로 수련회 가기로 돼 있어. 근데 거기서 또 만나면 어떡해? 물귀신 돼가지고 누구 잡아대면 어떡해?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서 제가 가만히 있어. 근래 안 간 게 다행히.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악한 영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무적행위로 들어가게끔 작정돼 있으니 무적행위로 들어갈지어다. 그랬더니 거품을 팍, 입에서 거품이 막 나면서 팍 떨면서 푹 힘을 빼. 그래서 제가 손을 띄었더니 못 움직여요.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선 찬양을 부른 거예요. 팍 찬양을 부른 거예요. 한 30분 동안 찬양을 불렀더니 여인이 눈을 떴어요. 그 자기가 그랬던 걸 기억을 못하고 팔이 아픈 거예요. 막 남자들하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분이 그래요. 저 왜 이러고 있어요? 기억 안 나느냐고 가족들이 막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하라고.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래서 자매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잘 살았다고 하길래, 그래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 분이 그래요. 10년 전에 자기가 시골에서 밭에서 처녀 때 이렇게 엄마 따라서 밭에 김을 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우 더웠는데 그 밭이 위에 산이 있는데 산에 행여, 죽은 사람 죽으면 행여 매는 거 있잖아요. 행여집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는데 뭐가 시커먼 게 자기한테 확 달려붙은 것 같아서 밭에서 뒤로 벌렁 넘어진 적이 있었대.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끔 자기가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가끔 헷가닥해서, 아니 세상에, 그 우리 서울의 자양동인데 자양동에 그 재래시장 있는데 시장에서 가다가 시장통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랬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난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저런 여자가 미친년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곤란하게 하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고치라고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고침을 받고 나가는 거 경험담을 얘기를 했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막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속에서 두 마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기도 소리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저 기도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못 살겠다. 나가자. 그래 나도 못 견디겠다. 나가자. 그리고 둘이 얘기하면서 나갔대요. 나가는 거 봤냐 했더니 둘이 걸어나 시커먼 형체가 걸어 나가는 걸
자기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분이 멀쩡해져 가지고 이제 저 서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몇 년 동안 한 번도 괴롭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느니란 예수님의 말씀. 어떤 아버지가 병 걸린, 그게 간질병인데 귀신이 들린 거였죠. 그 아이를 데리고 고쳐보려고, 이 자식 하나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 다 먹여봐도 소용이 없고 효험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서 기도만 받으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9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2차 여차에서 왔는데 선생님 만나러 왔다. 우리 선생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데려오라 그래서 9명이 기도를 막 했는데 애가 꿈쩍도 안 하고 귀신이 나가질 않아.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니들 뭐하니 그렇게 난리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애가 죽을 것 같아.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선생님 찾아왔는데 이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못 고칩디다. 그러면서 할만하시거들랑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 자식 고쳐달라는 기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사하고 귀신을 내쫓죠. 그 아이가 온전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쉬러 가신 거예요. 밤새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시고 피곤하셨던지 이제 쉬러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쫄쫄쫄 따라와 갖고, 선생님, 왜?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꿈쩍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결국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성적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 오셔 육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하셨는데 하물며 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제가 자주 선교하러 가는데 그 나라가 지금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정말 낙후되어 있어요. 게을르고 무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고 난 후에는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세계 13위 국가가 됐어요. 군사력은 6위가 됐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모든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역사적으로 다 해부학해보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됐을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새벽을 깨운 사람이 소개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숨어서 지내면서 거기서 만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찬송시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피하여 숨어서 살았던 습하고 차가운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낮에는 많이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아주 추워요. 일기차가 굉장히 심한 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제가 시내산에 가는데 낮에는 더워가지고서요, 그늘이 아니면은 그 땡빛이,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가는 코스는 한번 그 사막에서 30분 동안 걷는 것을 체험해봤어요. 출애굽한다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해봤는데 아주 너무 뜨거웠어요. 반팔 입고 왔는데 뜨겁고.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이제 잠시 숙소에서 쉬다가, 운막 같은 숙소예요. 아주 그 냄새도 나고 안 좋은데, 거기서 저녁 식사하는데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음식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요. 그래도 꼼꼼한 데서 그냥 대충 끼니를 때우고 새벽 1시쯤이면 깨워요. 1시에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그 산에로 올라가는데 아침에 햇빛이 떠오르는 그 찬란한 광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1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4시간 걸려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제 힘든 사람, 낙타 타고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올라가는데 나도 낙타 타고 싶었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모세 할아버지도 걸어갔다는데 당신 젊은 사람이 무슨 낙타를 타냐고. 또 그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걸어 올라갔어요. 나중에 마지막 코스는 계단이 가파른데 그냥 겨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 올라갈 때에 파카 잠바를 입고 새벽에 해요. 낮에 그렇게 더웠던 곳이요, 밤에 되면 추워가지고 물병 하나씩 들고 가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물병이 얼었어.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동이 트는데 깜깜했던 산이, 그 붉은 그 바위 산이, 그 광장이 펼쳐지는 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그 지역은 정말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근데 이 다윗이 굴 속에서, 그 차가운 굴 속에서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지은 씨가 본문의 시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와서 아둘람 굴 속에 찾아온 사람이 400명 정도가 들어왔대요. 성서학자들이 말해보면은 이 아둘람 굴의 사이즈는 400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그 정도의 굴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400명이 왔는데 다 불평불만과 원망과 원한이 가득 찬 사람들만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아둘람 굴은 이리 보아도 어둠이고 저리 보아도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새벽을 깨웁니다. 거기서 어둠을 물리칩니다. 절망을 물리칩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와 어두움의 어려운 것들을 깨우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벽을 깨웠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도로 새벽을 깨웁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400명의 그 사람들은 다윗을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울 왕국의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갖다가 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대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를 칼로 대적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고,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새벽이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은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우리 주기도문 중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기를 사모했는지 11절에 보니까 하늘을 위해서, 하늘 위에와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새벽은요, 태양이 떠올라오면 새벽이 와요. 태양이 높아지게 뜰 때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새벽이 옵니다. 요셉은요, 정말 깊은 운동에도 빠졌고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지만 초질관 요셉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포로로 잡혀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을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높일 때에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할 때도 아둘람의 차디찬 굴 속에서 그는 움츠리면서 숨어서 살았던 그가 그 속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은요,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 인생의 밑바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당대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겠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하면 좀 어때요? 좀 내가 부족하면 어때요? 그게 뭐 천국 가는데 무슨 걸림돌이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좀 덜 쓰면 되죠. 좀 덜 먹으면 되죠.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병 걸리는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일용한 양식을 놓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식탁이 되고, 내 직장이
비록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그렇게 뛰어난 직장이 아니고 내 위치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좋으셔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면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가 잠잠히 나를 보시다가 너무 이쁘고 좋아서 참다 못해서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찬양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런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벽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사랑하세요. 여자가요, 연애할 때에 질투하는 거예요. 왜 질투하는지 아세요? 여자가 질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는 사인인데, 남자들은요 조금 단순해요. 그걸 몰라요. 아, 이 여자는 쫓아가면 삐지고 왜 이렇게 질투도 많이 하고, 아이 피곤해, 아주 쿨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남자는 몰라요. 여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지는 건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더 많이 사랑해줘 자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도착하면 삐진다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더 많이 사랑해줘.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여러분의 어두운 삶도 광명한 새벽의 삶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본 것은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고통이냐, 내가 악이 뭐냐, 그리고 나에게 고통이 왜 오는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이 온대요. 고통이 온대요. 끝으로 다윗은 새벽을 어떻게 깨웠냐면 찬송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아둘람 굴 속의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일국의 왕이 자기를 생명을 취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피하여 왜 나는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나라의 위기가 놓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앞서서 올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주러 갔더니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양들을 지켰을 때 써먹었던 짱돌 몇 개를 가지고 주머니 들고 항상 갖고 다녔던 것, 그걸 들고선 에이 안 되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불맷돌을 쫙 던져서 골리앗을 갖다가 쓰러뜨려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런 다윗이 나라를 건졌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던 유일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타락한 교황권과 대결하는데 그 교황이 저 이단이라고 죽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루터를 죽이려고 추격해 왔어요. 루터는 도망다니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하루는 사탄 마귀가 자기를 조롱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다 찬송을 부르는 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원수가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 이런 종교개혁의 여명도요 찬송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에서도 일어났는데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조지 필드는, 그리고 조나단 웨드워드와 같은 사람은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찬송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때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한밤중에 도시의 거리마다 여기저기 가정집에 밤에마다 찬송 소리가 가정마다 울려 퍼졌을 때 미국이 하나님의 큰 부흥의 축복이 일어났었던 때였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시즌에 모라비아 신앙 운동과 웨슬레 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도 찬송 운동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지금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성장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이 뜨거운 교회예요. 새벽 교회도 찬송이 뜨겁잖아요. 어제 찬양단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전도사 때 찬양을 많이 하고 성가대 지휘를 10몇 년 동안 했고, 우리 가정이 다 찬양하는 가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악기를 다루고, 또 우리 며느리들이 또 가수 출신이고, 집사람이 피아노를 전공했고,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가족이 그 아들 둘, 며느리 둘, 또 집사람 그냥 아무 찬양이나 하면 화음이 그냥 탁 사부 파트로 찬양이 쫙 나와요. 그리고 어떤 찬양도 하면 같이 화음을 놓고 찬양 부르고 기쁘고, 가끔 모여서 식구들끼리 찬양을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또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행복이 있어요. 그때 행복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참 음식을 잘하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중반이 되니까 감각이 떨어졌는지 대충 하는지 짜게 나올 때도 있고 싱겁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럼 내가 가만히 그냥 먹어야 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짜? 그럼 집사람이 속상해가요. 기껏 음식 해놨더니 짜다고 그런다고. 좀 간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 근데 짜다고 그런다고 뜨거운 물 갖다 확 부고서 먹어요. 물 부니까는 짠 건 없어졌는데 맛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같이 하면요, 짠 게 짜지가 않고 싱거운 게 싱겁지가 않고, 찬양이 힘이 그렇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구석에 문제 생기고 환난이 있으면 무조건 모이라고, 예배드리자라고 찬양을 막 해보세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마음의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주님이 새벽을 깨우는 광명한 찬란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나라가 하나 또 있었는데 1864년 덴마크라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와 푸러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하고 기름진 남부 지역을 뺏깁니다. 온 나라가 절망 중에 빠져요. 이제는 개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척박한 땅만 남고 다 좋은 땅은 뺏겼어요. 이때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신앙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때 달가스 대령은 밖에서 잃은 국토를 안에서 찾자 하며 동토인 유틀란트 반도를 개간을 시작하여 이제 거기에 나무를, 거기에 품종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를 개발하고
차가운 바람을 차단하면서 개간한 늪지대가 비옥한 옥토로 변합니다. 그 후에 덴마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범적인 낙농 국가가 돼요. 그래서 덴마크는 낙농으로, 농사로 잘 사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GNP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른투비 목사님 한 분이 나라의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비옥한 땅을 우리가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이 이 지경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척박한 땅도 비옥한 땅으로 바꿀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도저히 풀도 자랄 수 없는 나라에 곡식이 왕성한 그런 옥토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될 때에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덴마크가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주의 새벽은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새벽은 깨우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깨우지 않으면 내 집구석은, 내가 깨우지 않으면 내 사업장은, 내가 깨우지 않으면 내 삶은 아직도 아둘람 동굴과 같은 어둡고 캄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새벽을 깨워버립시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주여 부를 때에 나의 집에 어두움과 흑암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새벽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실로 돌이켜 기도로 회개하고 찬송으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근본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 끝까지 참석하셔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세요. 안 됐던 것이 되는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세요. 아둘람 굴에서 이제 나오세요. 그리고 사업하세요. 직장에 당당하게 나가세요. 가난해도 어깨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일터로 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둘람 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악랄한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혹은 나의 질병이, 나의 경제적 어려움이, 내 가정에 이제 힘겨운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새벽에 깨우십시오. 언제까지 그 굴 속에 갇혀서 그 어둠의 영의 권세에 눌려 살겠습니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다윗을 그 굴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온 것처럼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존귀한 자녀의 자리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주여, 나 더 이상 이 굴 속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이 고집 속에 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빼낸 것처럼 나를 이 어렵고 힘든 이게 지긋지긋한 이 현실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결박해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삶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